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중부 모구의 수련회를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새벽 설교를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앞두고 먼저 찾아야 될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2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겉으로는 많이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은밀하고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구절이 등장하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합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합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경험이 이미 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으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년 동안이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평안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본문에서 아합은요, 나봇을 잔인하게 극악무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회개인지 아닌지 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작은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합의 삶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이러한 평안함을 일시적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셋째 해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 내려왔다고 표현을 할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익숙할 텐데요, 우리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지형이 조금 더 높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사밧은 역대하 18장에 의하면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이루기 위하여 내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갔을지라도 중점적으로 오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결국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는 것이 그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요, 전쟁의 요새와 같은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을 이겼고 그 베나단 왕이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땅을 돌려주지 않자 뭔가 불편한 아합과 여호사밧은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다시 되찾기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여호사밧도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다라고 하면서 아합과 마음이 일치하여 이것을 되찾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함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대답도 소개되어지지 않고요, 바로 행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선지자 400명을 모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400명의 정체가 누굴까요?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초대하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겨뤄보자고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 그 전투의 현장에 450명이 등장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텐데요,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소개되어지지가 않고요, 그냥 선지자 400명이라고 소개되어진 이 400명이 아세라 선지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합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올라가소서, 싸우소서, 주께서 이 성읍들을 넘겼나이다라고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요,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당연히 느꼈겠죠. 이 외에 이런 선지자들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콕 집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은 8절에 보게 되면
아직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긴 있다라는 약간의 시큰둥해 보이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그 미가야에게 이것을 물어볼 수 있지만 어떤 답을 줄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흉한 예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합 자신이 죄를 저질렀고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이었을 텐데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내가 미가야를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들어주지 않고 그러지 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결국 아합은 미가야를 부르게 되고 그 사이 가운데 10절부터 보게 되면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대표적으로 시드기야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예언의 목적은 매우 불순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말하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끌어다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똑같이 따라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러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사견을 옳은 양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많이 등장하는 등장인물 속에 또 왕들의 대화 속에 오고 가는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최종 권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 떠오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계속하고 있죠.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고 추측하는 것도 예언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다 예언이라는 의미의 충실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이 예언 사역임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00여 명의 예언은요, 거짓 예언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전혀 여호와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그 10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요즘 시대도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말씀이 많이 들려지는 것 같고 많은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기갈 현상이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나에게는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분별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설교자로서 늘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오직 매이고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철저하게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위험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 기도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기도에 관련된 구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만약에 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틀려 보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 본문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설교자는 자신이 하고자 했던 생각을 겸허히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메시지를 듣고 사람의 조언과 사람의 권면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많이 기도하는 분의 권면이기 때문에 순전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하되 나의 삶의 결정과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권면하시고 또 조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 오늘 본문처럼 위기의 순간 앞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선지자는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뿔을 들고 이 뿔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괴상망측한 소리를,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거짓에 확신한 선포를 할 때에 400여 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것에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은요, 또 교회는요, 다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다수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두가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다 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등장인물, 많은 대화 속에서 은밀하고도 위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여 오늘 우리가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을 기울이고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